네, 안녕하세요. 김준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3명으로 시작한 가족이 8명의 가족이 되기까지 매월 10만 원의 생활비로 1990년부터 2013년까지 24년간 정부의 지원도 없이 누구에게도 어려운 기색을 내지 않고 기적 속에 살아온 가족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기 땅이 있어서 농사로 자급자족을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았다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일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정말 이 찬양에 어울리는 간증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삶에 힘들고 찌들린 어려운 분들께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목회 생활은 1990년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포항의 양학동이라는 곳에 있는 포양교회가 저의 목회자로서의 첫 출발지입니다. 교회에서 30만 원의 사례를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20만 원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20만 원의 사례와 쌀 2마리를 받는 1년 2개월의 포항살이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례 20만 원 중에서 11조를 비롯해 매월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 10만 원을 한 달 생활비로 줘봤습니다. 1989년 7월에 태어난 첫째 아이가 첫돌이 되기 전이었는데 모유 수유를 할 수 없었던 관계로 분유를 사 먹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중 거의 대부분이 아이에게 들었고 사모와 저 2사람의 생활비는 2, 3만 원 정도였습니다. 교회에서 받는 20만 원의 사례 외에 누구에게서도 경제적 지원을 받은 일이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우리 가족을 하나님은 건강 등 모든 면에서 지켜주셨고 포항의 1년 2개월의 삶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포항에서 1년 2개월 동안 우리 부부는 항상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20만 원 전부를 생활비로 써도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모두가 말했지만 10만 원으로도 세 가족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셨기에 여호와 목자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 6월 충북 제천에 있는 도학교회라는 곳으로 이동 명령을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 교회의 형편은 목회자의 사례도 제대로 줄 수 없을 만큼 어려웠습니다. 첫 재직회에서 1년 동안 3만 원을 구제비로 지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1년 동안에 3만 원 구제하는 것은 차라리 하지 않은 것이 낫습니다. 구제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한 달에 30만 원을 구제비로 사용하자고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들은 교회의 형편이 전도사님 30만 원 사례도 제대로 맞추기 어려운데 어떻게 매월 30만 원을 구제비로 쓴다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라며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만 원 사례를 모두 헌금을 할 테니까 대신 제가 하는 헌금을 구제비로 사용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고, 재직들도 더 이상 반대를 못하고 제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구제의 대상은 10가정으로 하되 교회에 다니는 분들, 또 다니다가 쉬고 있는 분들, 그리고 교회 주변 이웃 중에서 10가정을 선정해서 한 가정당 3만 원씩 매월 돕기로 했습니다. 현금으로 주면 헛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쌀과 생필품으로 매일 돕기로 했습니다. 저는 교회의 사례는 받지 않는 셈 치고 복음을 위해 모두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교단 지원금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생활비로 쓰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에 교회의 사례뿐 아니라 교단 지원금 중에서도 헌금을 해서 결국 매월 사는 생활은 받는 사례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고 월 10만 원만 가족의 생계비로 쓰는 저의 목회 생활이 포항에 이어서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헌금을 목회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헌금은 회계 집사님들이 관리를 하고 저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받는 사례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이 몇 년 지나니까 회계를 맡은 집사님의 부인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 전도사님은 정말 수상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집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은 어디서 도둑질을 하거나 위조지폐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헌금을 하고 살 수 없다고 말한다는 것이, 그 말을 들은 분들이 제게 전해 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것이 기뻤습니다. 더 많은 월급이나 사례를 받으면서도 힘들어하는 분들과 달리 우리 부부는 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전 생애와 생명과 소유를 다 바쳐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것뿐이지만, 그래도 작으나마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선으로 섬기는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건강을 비롯해 모든 면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92년 4월에 둘째가 태어나고 93년 6월에 셋째가 태어나 5가족이 또 매일 10만 원으로 살아가는 9년의 세월 동안 성도들이나 이웃들은 누군가 우리를 돕는 사람이 있거나 부모님이 도와서 풍족하게 사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2000년 1월 7일 인천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9년의 삶에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욱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본 사례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10만 원만 가족의 생계비로 쓰겠다는 다짐을 아이가 늘어 5 식구가 되었어도 9년의 세월 동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교회 차원의 구제 외에도 개인적으로 어려운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은혜까지도 주셨습니다.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적은 돈으로도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그보다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1999년 10월에 넷째가 태어나고 넷째가 100일이 되기 직전인 2000년 1월 7일 교단의 이동 명령을 받고 우리 가족은 인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가족 외의 성도들은 모두 8명이었습니다. 인천으로 이동하기 전 교회에서 160만 원의 사례를 준다고 하고 교단에서 월 60만 원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간 교회인데 교회에서 준다는 사례에 대한 전임 목사의 말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교회의 한 달 총수입이 80만 원 정도였는데 교회의 월세 40만 원과 각종 공과금, 차량 유지비, 그리고 주일학교 부장을 예수전도협회의 사람을 매월 20만 원의 사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사례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교회는 월세도 내지 못해서 넉 달의 보증금을 까먹고 있는 상태에서 전임 목회자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를 버리고 떠나게 된 그 교회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순종해서 충성하는 일만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와 동시에 사례를 받지 않고 목회를 해야겠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 믿고 다음 주 오전 예배 광고 시간에 교회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사례를 받지 않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6년 5월 첫 사례를 받기까지 6년 4개월 무보수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단에서 모두 매월 100만 원의 지원이 들어왔는데 전액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1년에 2번 교단에서 특사로 들어오는 200만 원 중 10만 원을 6가족이 한 달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저축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매월 10만 원으로 6 식구의 생활이 제천에 이어서 시작된 것입니다. 2001년에는 5째 아이가 태어나 7 식구가 되었어도 월 10만 원으로 사는 규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푼의 정부 지원금도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정말 이것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정에 함께 하셨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40년간 농사도 길쌈도 하지 않았지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과연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구나 하는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주님의 몸된 성도들을 세우겠다는 사명만으로 가족들을 희생시켰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것이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한 달 용돈으로 500원도 주지 못했던 것, 단 한 번도 통락이나 피자를 사 먹이지 못했던 것, 단 한 번도 명절이라고 새 옷을 사 입히지 못했던 것, 단 한 번도 학원에 보내지 못했던 것, 단 한 권의 학습지도 사주지 못했던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목회자라서 그 길을 가지만 자녀들은 목회자가 아닌데 그 힘든 삶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가족들을 희생시켰지만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 부족하지만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가족을 온전히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과자를 사주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된
두 아이가 주일날 예배가 끝난 후 성도들의 자녀들이 먹다가 흘린 과자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려고 눈치를 살피며 의자 밑으로 기어다니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연필을 줍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일부러 연필을 떨어뜨리고 과자를 주워서는 은근슬쩍 먼지를 털어먹는 아이들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이들을 지켜주셨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넷째는 학교 앞 매점들에서 나오는 냄새를 맡으면 사먹고 싶어지니까 냄새를 맡지 않으려고 코를 막고 뛰어왔다고 말을 할 땐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2006년이 지나서야 1년에 한두 번 롯데리아에서 1,000원짜리 햄버거를 사주고 1년에 서너 번 1,000원짜리 짜장면을 사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해주는 전부였지만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 아이들은 정말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학교 급식을 먹일 수 없어서 아들 도시락은 김치만 들어간 김치볶음밥을 싸주고 딸아이는 그 위에 달걀 프라이를 얹어주는 것이 전부였기에 딸아이는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도시락을 먹는 것이 창피했었다고 시집을 간 후 옛날 일을 회상하며 말했지만 그 외 모든 면으로 학교에서도 주변에서도 착한 아이들로 칭찬을 받으며 아이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천년 기념물이라고 하고요. 아이들을 보면 선생님이 힐링이 된다는 말을 들을 때는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모는 가족의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 1-2천 원을 들고 오후 늦게 떨이로 나오는 싼 채소를 사서 먹었지만 우리 가족은 모두 산이진미를 먹는 것보다 맛있게 먹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허리끈을 조일 대로 조이면서도 주변의 어려운 교회와 목회자를 돕는 일에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로 쓰고 남은 것을 저축해 두었던 것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회자들에게 50만 원 혹은 100만 원씩 손에 쥐어주며 함께 울며 힘을 내라고 했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목회자의 가정에는 교파를 가리지 않고 쌀을 사주기도 하고요.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 도우면서 가족을 위해서는 끔 하나도 아끼는 우리의 삶을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에 맞게 모든 것을 조절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련도 있었습니다. 2006년 5월부터 교회로부터 40만 원의 사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교단의 지원은 4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여전히 교회에서 받은 사례 전액과 교단 지원금 전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고등학생, 둘째와 셋째가 중학생이 되어 생활비는 더욱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통장의 확인 도장을 받아오라고 해서 통장의 집으로 갔는데 나이가 많지 않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기초수급 신청을 위해 도장을 받으러 왔다고 하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어서 목사라고 대답을 했더니 잠깐 기다리라며 문을 닫고 들어가는데 여인이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가난해서 먹고 살기도 힘든 것들이 새끼는 뭐하러 많이 나와가지고 라고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도장을 받지 않고 그냥 돌아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런 일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회개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의 생활에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잠시간이지만 의심했던 것임을 깨닫고 믿음이 없었음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가 새들어 있는 건물 주인이 같은 건물 2, 3층에서 학원을 하고 있는데 학원 차량 기사가 사정이 생겨 그만두어서 급하게 기사를 구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해주실 생각이 없으시냐고 해서 월 60만 원의 월급을 받고 8개월 정도 학원 차량 운전을 하게 되어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09년 12월까지 매월 10만 원으로 가족이 생활하는 10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0년 1월 1일 우리 가족은 제천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심호하고 있는 이 교회로 온 것이죠. 제천을 떠나기 전에는 매월 9가정을 돕고 교파를 초월해서 어려운 교회도 8곳을 도울 만큼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던 교회였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성도들은 몇 사람 남아있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월 90만 원의 사례를 받게 되었지만 본 사례는 또다시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가족 생활비는 월 10만 원으로 살기로 또다시 작정했습니다. 기본 사례는 전액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고 연 2회 지급되는 특사로 우리 가족이 살기로 다짐을 한 것입니다. 180만 원의 특사가 첫째는 대학생이 되고 둘째와 셋째는 고등학생이 되고 넷째와 다섯째는 초등학생인 7 식구 한 달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2010년 11월 27일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날 6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10만 원이 우리 가족의 생활비였습니다. 가족의 생계비와 별도로 첫 아이는 대학을 다닐 때 매주 1만 원을 주었고 둘째 아이는 대학을 다닐 때 매주 2만 원을 주었고 나머지 필요한 경비는 아이들이 벌어서 썼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에게는 정말 용돈을 적게 준다면서 한 달에 3, 40만 원을 용돈으로 준다는 말이 우습게 여겨졌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자녀들에게 준 그 돈도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는 천안으로 하나는 청주로 오가는 아이들의 차비밖에는 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1990년 목회를 시작해서 2013년 12월까지 24년간 3식구에서 8식구로 늘어나는 동안 화폐 가치도 꾸준히 변해왔는데 누구에게도 도와달라 구걸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오고 있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임을 믿었습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맡기신 사명을 순종하려고 했기에 우리 가족 모두를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 것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득이 악인의 많은 기업보다 낫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또 궁핍한 중에 일체의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말씀처럼 적은 것을 가지고도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없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게 하시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목회를 시작한 1990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24년간 매월 10만 원의 생활비를 쓰기로 작정하고 3명에서 8명이 되기까지 온 가족이 살아온 삶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예, 이 찬양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만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목회자가 아닌 분들은 풍성함 속에 더욱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